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49주년 창립 기념주일이죠. 이날은 즐거운 날입니다. 이날은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시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첫 시작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2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날들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날들을 정하셨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날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여수성동교회라는 모임으로 모였던 날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날 중에 교회가 시작된 날은 특별하죠. 특별히 초대교회 때도 믿는 성도들이 모였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첫 번째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처럼 이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날이며 믿는 사람들의 모였던 의미 있는 날이며 성령님께서 임하신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날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좋을까요? 교회 49주년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무엇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면 좋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2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여러분, 머릿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서 머릿돌이라고 하면 준공을 할 때 건축 주요 모서리에 건물의 역사와 관련된 날짜와 글을 새겨놓고 또 기념하는 것, 이것을 머릿돌이라고 하죠. 그런데 당시 유대에서 있었던 집 모퉁이의 머릿돌은 오늘날의 머릿돌과 좀 다릅니다. 당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할 때 이것을 케팔레고니아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캡스톤, 우리나라 말로 종석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치의 맨 꼭대기에 올려놓는 돌을 바로 종석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다른 돌과는 모양이 다릅니다. 반듯하지도 않고 일반 벽돌로 쓰기에도 부적합합니다. 그러나 가장 필요한 돌이죠. 이것이 없으면 전체 아치의 무게가 지탱이 안 됩니다. 건물은 무너져 버리고 말죠. 그런데 건축자가 모퉁이 돌로 쓰기에 반듯하지 않고 일반 벽돌로 쓰기에도 부적합하여서 버렸는데 그것이 모든 건물을 마무리하는 종석으로 딱 맞기에 머릿돌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즉 버린 돌이 건물의 마무리 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셔서 모든 것을 연결하신다는 모퉁이 돌과도 또 다른 돌입니다. 모퉁이 돌은 아주 잘생긴 돌이 모퉁이 돌이 됩니다. 이것은 코너스톤으로 건물의 설계를 좌우하는 돌이 모퉁이 돌이죠. 이 모퉁이 돌은 건물을 지을 때 두 벽이 만나는 기둥 밑에 놓는 기초석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지어져 간다고 할 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 모퉁이 돌과 다르게 오늘 구약에서 나오는 이 돌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할 때 이 머릿돌은 아치에 올려놓는 종석을 말하죠.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여서 버렸죠. 채찍질을 하고 조롱하고 가시면류관을 쓰이고 침을 뱉고 결국 사형틀인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버려진 돌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인류를 위한 구원의 완성에 하나의 마지막 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고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머릿돌이 되신 거죠. 율법의 완성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버려졌지만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어 주셨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버림돌과 같은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잘나거나 내가 뛰어나거나 내가 완벽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교회는 깨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 뭐 한 가지가 부족하여 이 정면의 벽돌이나 그 모퉁이 돌로는 쓰일 수 없는 사람들, 내 스스로 설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죠. 이게 참 교회의 신비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버린 돌처럼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버려지셨죠. 그런데 신비한 것은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는 돌처럼 쓸데없이 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면서부터 교회에 생명력이 있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사랑과 긍휼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즉 버린 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동교회가 49년 전 고소동 언덕에 교회가 처음 개척될 때는 작고 연약해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소동 길 아시죠? 거기 언덕길에 보이면 거기 지금도 작은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의 터가 바로 저희 교회 맨 처음 터라고 하죠. 물론 온전하고 완벽해 보이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버려진 돌처럼 여겨지는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터에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남을 낫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부족한 분들끼리 서로 모듬어 줄 수 있는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여러분 지금 버려진 돌처럼 외롭고 아픈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직 주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한 일원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버려진 돌이신 그러나 우리에 있는 이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버려진 돌처럼 십자가를 지셨지만 결국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를 동감해 주시고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가득히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돌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사용하시는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믿는 자로 부르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주님, 우리는 교회의 본분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새롭게 온전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행하심과 기적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2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여기서 기이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니폴라트라고 하는데, 이상하다, 놀랍다의 수동형으로 쓰일 때는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기이한 일, 즉 기적을 말할 때 이 기이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즉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말하죠. 십자가를 통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완성하신 일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요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정말로 기적과 같은 구원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사람의 손으로 행할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나기 전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과 아픔, 버려짐, 이것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크셨고, 이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기적 전에는 반드시 깊은 어두움과 혼란과 고통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막에 강이 있을 수 있습니까? 광야의 물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물을 주시는 기적을 베푸시겠다고 하죠. 그런데 기적을 베푸시는 장소를 보죠. 이러한 기적의 한 가운데 사막이 있었습니다. 광야가 있었습니다. 오로지 주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목마름과 배고픔, 버려진 것 같은 상황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즉 이러한 상황은 기적의 한복판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물을 내시는 기적을 베푸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시죠. 오늘 이 말씀 바로 뒤에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널 다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건널 수 있는 큰 배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다리나 큰 배가 있었다면 지금 돌산에 가는 것처럼 아주 편하게 다녔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바다를 향해 손을 들게 하십니다. 모세가 바다를 향해 손을 들 때 밤새도록 뜨거운 동풍이 불어왔다고 하고, 그리고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이 벽이 생겼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 바다 가운데를 건너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때를 상상해 보시죠. 말이 쉽지 홍해 바다가 깊이 1200m입니다. 급경사입니다. 바람이 얼마나 강해야 그 바다가 갈라지겠습니까? 여수 바다도 잔잔했다가 강한 바람이 불면 파도가 그냥 일어날 정도인데,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의 벽이 세워지고 땅이 마를 정도면 얼마나 뜨겁고 강한 폭풍 같은 바람이 이 백성 사이에 계속 불어닥쳤겠습니까? 저도 빌딩 사이에 섰을 때 바람이 강하게 불면 그렇게 바람이 세더라고요. 그런데 수천 수만 톤의 바닷물을 지탱할 정도로
그리고 바다를 말릴 정도의 바람이면 얼마나 큰 폭풍 같은 바람이 불어닥쳤겠습니까? 그 바람 소리, 물소리, 뜨거움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지나갈 때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괜히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내가 왜 이렇게 지나가는가, 그 영문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한복판에 있는데 너무 뜨겁고 바람이 불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명확한 것은 이들이 기적의 한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의 이상,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들이 있을 때 꼭 외롭고 버려진 것 같고 주변이 너무나도 시끄럽고 내 마음도 시끄럽고 잘 다른 생각도 나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폭풍이 부는 것 같고 뜨겁고 견디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때, 이때를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을 밀어내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경험이 그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거죠. 내 인생이 힘들고 점점 힘든 과정이 있을 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여호와의 행하심과 기적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새로운 아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침이 있기 전 새벽에 그때가 가장 어둡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가장 어두운 때 기적을 준비하시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뒤를 돌아보세요. 정말 큰 은혜가 있었던 때는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던 때였나요? 가장 힘든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한복판일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교회의 힘듦을 위하여 서로가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더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죠. 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만큼 주님을 의지한 때는 없었죠. 여러분, 여호와의 행하심과 기이한 일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어둠을 밀어내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한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매일마다 기적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이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세요. 함께 2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날이라고 하는 이날은 언제입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놀라운 기적의 날, 구원의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사건의 날, 그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날은 언제일까요? 그날은 매일입니다. 매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며 자신의 자아의 죽음과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날이 시작되었다, 주님과 동행하는 날이 시작되었다라고 고백하며 매일마다가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서 자아의 죽음과 예수님과 함께 사는 매일의 구원을 누리며 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이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신세가 될지라도 나의 죽음을 선포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런 하루가 모아져서 1년이 되고, 이런 1년이 모아져서 10년이 되고, 이런 10년들이 모아져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죠. 오늘은 49주년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이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매일마다 주님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죠.
우리 마음이 답답할 때 우리의 있는 자아의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봤던 얼마나 많은 눈물의 날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오게 한 그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 날입니다. 앞으로 50주년, 100주년까지 매일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한 날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정하신 날, 이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매일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버려졌지만 머릿돌인 예수님을 높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버려진 것 같은 우리를 모아서 구원하셨고 여성동교의 머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행하심과 기적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버려진 것 같은, 때때로 유혹받는 그 한가운데가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이 행하시고 계시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구원이 가득한 오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세요. 하루하루가 모아져서 우리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